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조금 애매한 인사였죠. 제가 한 열흘 동안을 치통 때문에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치아인데 온몸이 영향을 미치고 몸살을 또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통증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건강하였다고 내일 또한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렇게도 약한지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은 그 분노 때문에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왜 분노를 하고 있었는지, 다윗의 분노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또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를 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 이스라엘은 큰 슬픔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오늘 그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에는 최남단에 속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은 아마도 사울이 여전히 추격을 하고 사울이 다윗 자신의 목숨을 오늘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2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여전히 쫓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늘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연고도 없고 일정한 곳에 머물 수도 없고 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나발이란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이 양털 깎는 날에 왔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과 동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 잔치의 날에 자신은 이웃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이 잔치에 일정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했었고, 다윗이 그들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 가운데 이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의 하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란 광야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에 의해서 종종 약탈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베두인족이 전혀 얼씬도 못했었고, 오늘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은 양을 평안한 가운데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라고 오늘 나발의 하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발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이란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이 나발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나발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부유함부터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이 나발의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두고 이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나발의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나발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후예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예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갈렙과는 달리 나발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모욕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분노는 정말로 정당한 분노였을까요?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왜 다윗이 이 나발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다윗은 이 나발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겸양의 말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나발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권리에 합당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양떼가 편안하지 않았느냐? 나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평안하게 거하지 않았느냐? 나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샬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존심을 오늘 이 나발이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10명의 수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발에게 가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은 그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오라고 여인들이 창화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름이 바로 다윗 자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마저도 사무엘상 2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얘기했던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면은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요구가 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다윗은 성장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이 자존감에서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말제라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이 말제라는 뜻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작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카톤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 자리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다윗은 초청받지 아니하고 양틀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 전쟁 가운데 참 오늘 온 다윗을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에 관해서, 이 자존심에 관해서 조금은 상처가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물질밖에 모르는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 자신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2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나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늘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떠난 종이 있다. 너는 주인을 떠난 종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며 장래가 불투명한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는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름, 다윗의 자존심을 깡그리 오늘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 나발의 언급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요구가 무시가 되고 또한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가 입었을 때 오늘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또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겨 그 불편한 마음들이 분노로 우리 가운데 쌓여지지 않나요? 아니, 누군가 나에게 있는 이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은,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은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잔뜩 눌려 있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를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분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실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별로 안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저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저 속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이 분노라는 것이 끓어오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오늘 나발의 말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나발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다윗이 분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의 분노의 모습 가운데서 파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분노가 발전하고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면은 이 분노는 결국 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레베카 피퍼시란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도가 지나친 분노, 상대방을 해하려는 분노, 분노 때문에 내 자신이 복수하려고 할 때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노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이 도가 지나친 분노가 우리 가운데 발해질 때, 분노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해하려고 할 때, 분노로 인해서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할 때 이 분노라는 것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늘 나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발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맺은 관계도 합니다. 다윗이 보호해주고 그 보호해주는 다윗에게 오늘 나발이 일정한 것을 지불하는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발을 보호하는 것은 다윗의 선한 의도 가운데, 다윗의 호의 가운데 오늘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웃들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선한 마음 가운데 오늘 나발의 그 수하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행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자꾸 쓰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 마음 쓴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오늘 다윗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아버지이자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던 이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쫓기고 사울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지금
나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뺨은 종로에서 맞았는데 분풀이는 한강에서 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도가 지나친 분노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로 인해서 오늘 이 분노한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오늘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항상 다윗과 성정하며 다윗과 얼굴을 맞대며 선대하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발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오늘 이 다윗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분노는 상대를 해하는 분노입니다. 오늘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분풀이를 하는데 이 분풀이가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살인과 관련된 계명에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미움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의 미움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살인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살인하지는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죽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미움에 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복수를 위해서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여러 차례 추격을 당할 때도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울과 모든 일들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신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집의 식구들을 죽이는데 400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초토화를 시키겠다라는 다윗의 의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분노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오늘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맨 처음 한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부분들을 이 아비가일이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다윗의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유부녀가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은 유대인의 결례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여금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다윗은 주가 되신다, 다윗은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처난 마음, 이 다윗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을 오늘 감싸 안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음에 개의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고 이 나발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 나발의 말로 인해서 오늘 다윗이 영향받을 것도 없으며 또한 그의 말을 개의치 말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부터 우리 28절부터 우리 31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싸움으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쫓겨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생명싸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자기에 쌓아주셔서 늘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오늘 나발에게 오늘 복수하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발의 악을 갚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면은 오늘 다윗 당신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오늘 세워질 때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오늘 흠이 없어야 됨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지. 나의 삶에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었지.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었지.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사소한 분노의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를 그르칠 뻔했구나. 이 다윗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만 오늘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자신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분노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일생 함께 썼던 다윗도 분노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또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종류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이 분노가 죄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내 분노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내가 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분노의 상황과 분노의 감정과 분노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떨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분노의 상황과 분노의 감정과 분노할 때 거기서부터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분노의 상황으로 한 걸음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부터 막아주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막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로 하여금 이 다윗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상황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휩싸안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빌가일 같은 좋은 중재자들을 허락하셔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하는 분노로 인해서 내가 직접 복수하려는 이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게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도가 지나치는 분노를 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어리석고 완고했던 물질밖에 모르고 또한 은혜를 갚을 줄 몰랐던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발이 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하고 분노가 생길 때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의 감정으로 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정당하지 못한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이 이 분노를 갖기 위해서 칼을 빼앗들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붙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이 분노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주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